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된 이래로 가장 비참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일은 아마 우리들이 잘 아는 타이타닉호 침몰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던 초호화 여객선 북극 근처에 지나면서 큰 빙산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배는 곧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구명정이 없었습니다. 배가 워낙 확실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구명정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겨우 구명정에 옮겨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식구들 눈앞에서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참한 멸망은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의 멸망인 걸 보게 됩니다. 홍수를 대비해서 미리 배를 만들었던 노아의 8 식구와 그 배에 탄 동식물들 모두가 비참하게 물에 가라앉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비극은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비참한 멸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갈 것 같이 여겨졌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노아가 지시받은 이 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너무 크고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녹아 있는 것도 아니고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 입에는 아무런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배를 만든 것은 1년, 2년도 아니고 수많은 세월들, 100여 년간 이렇게 걸리면서 지었던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 노아는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게 된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며 내가 죽어서 들어가야 할 천국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들뜬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해서도 결정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지나고 익숙해지어지면 그 방향이 다른 방향이 가는 이 전혀 하나님과 나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완전히 매여 있어서 다른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마음에 억압이 딱 온단 말입니다. 친구도 사귀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오락도 하고 싶고 쾌락도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세상 속으로 그냥 막 가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어떨까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너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된 느낌이 받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같은 그런 생각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긴 기간 동안 의심이나 갈등 한 번 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도 몇 번이나 망치를 집어던지면서 톱질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느냐고 그러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설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속에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참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걸어왔고 천국에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붙잡지 않으면 처음에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은 참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는 사람만큼 끝까지 가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가 세상으로 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총체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게 세우는 그런 영웅들을 전부 다 살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살인과 강포로 가득한 이 세상 온전히 저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는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드는 가운데 노아는 마음속으로 이 세상의 죄악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는 수없이 세상으로 가고 싶었지만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끝까지 배를 만들어서
그 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배만 만들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주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과 7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여기에 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는 살아서 경험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나는 이 생활이 내게 적성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나는 교회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하고는 내가 적성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냐? 이 넓은 세상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다니 얼마나 참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식구들을 대동해서 그 배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간 이 노인의 행동은 미쳤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홍수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불이 어떻게 많아가지고 이 세상을 불로 태울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노아가 배에 들어간 후에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들어갔는데 이 7일은 정말 얼마나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7일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시간. 인간이 그 본성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7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태울 수 있을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스스로 배를 찾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마치 자진해서 입대하는 청년들처럼 두 마리씩 암수가 제 발로 그대로 그냥 꾸벅꾸벅 방주로 들어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왔고 다 알아서 배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짐승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야, 짖지 마. 안 짖습니까? 더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수가 짝을 지어서 모두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정확하게 그 말씀에 움직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만물이 순종하지 않는 만물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배역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인간성.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철새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정확합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곤충들을 보세요. 애굽의 바로를 공격했던 그 곤충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메뚜기가, 이가, 개구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도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기라도 있는 것처럼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 인격체를 이 세상 천하 만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아를 주시고 강요하지 않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분별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노아는 단지 거기에 사용된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는 그저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배 안에서 야생동물 보세요. 가축들 서로 싸우거나 잡아먹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배 안에 탄 야생동물들 전혀 야생동물이 아니었고 모두가 가축이었습니다. 가축. 사자가 개를 핥아주면서 올려놀고 맹수들이 양보다 더 순하고 개보다 더 말을 잘 듣습니다. 야생동물들이 그렇게 조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배에 하나님이 타고 계심을 그들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바로 노아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배 안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야생의 습성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팍했던 내 마음이 야생의 본능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사납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의 눈은 야생의 습성이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사나운지 푸른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바뀌어 버립니다. 눈이 어린 양처럼 겸손해지고 그렇게 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순하게 변한 눈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얕잡아 보고 막 그냥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처럼 사납고 포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야생 동물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로마 군인 고넬료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야생의 습성을 가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된 것입니다. 짐승에게 있던 야생의 습성이 없어지니까 서로 아름답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주야로 이렇게 막 그냥 창문이, 하늘의 창문도 열리고 막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땅 밑에 홍수를 일으킬 만한 큰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 밑에도. 또 하늘 위에 엄청난 물이 따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온 세상의 천지가 창조되었던 바로 그때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처음에 지구는 물로 가득했지 않습니까? 물이 그냥 가득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가 물은 물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그렇게 막 아래로 그냥 다 갈려버렸잖아요. 땅은 땅대로. 그리고 또 말씀하니까 땅이 막 솟아나버리고 꺼져버리고 그러면서 육지가 생겼던 거죠. 그날의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하수가 완전히 그냥 오픈되었다는 겁니다. 땅이 꺼지고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먼 곳에 티벳이나 이런 데 가도 그 고온에 소금이 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솟아올라 버렸기 때문에 바닷물이 거기에 응고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을 받치고 있었는데 말씀을 잠시 거두니까 땅을 솟아오르고 육지가 드러나게 했었던 말씀을 거두니까 육지가 도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땅 위에 올라온 것이죠. 우리는 하늘이나 땅이 아주 견고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보면은 저 산이 과연 꺼지가지고 없어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계시니까 물이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다 쏟아지는데 걸릴 시간은 바로 4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솟아있던 땅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물이 불어가지고 15규빗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들이 잠겨버렸다. 15규빗은 얼마냐? 여기 1규빗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50cm, 7.5m랍니다. 7.5m. 그런데 물이 그 정도로 차오르려고 어떻게 덮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라고 합니까?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주 무슨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산이 한순간에 가라앉았고 평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은 물로 가라앉아 버렸던 거죠.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자연법칙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산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네 발로 밟는 지경이 너의 지경이 될 거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면
하늘에 물 한 방울도 있을 수 없는 거입니다. 산을 바치고 있는 힘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땅에도 불이 있고 하늘에도 불이 있습니다. 땅 밑에 용암이 있고 하늘에 번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불이 안 붙습니다. 땅에도 불이 안 붙어요. 용암이 버글버글 거려도 땅이 불을 안 붙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용암이 터져버리면 그냥 반동에 나버리면 이 지구 이거 그냥 별 볼 일 없잖아요. 용암이 더 많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말씀을 거두면 하늘이 종이장처럼 타고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분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스르륵 타듯이 그냥 다 붙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모든 것을 자연법칙에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자연법칙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당연히 육지에 있어야 하고 당연히 구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노아의 배는 물 위에 붕 떠올라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물로 뒤덮여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물과 하늘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나무로 만든 배 한 척이 뻥 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것들은 모두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만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은 150일간 물에 덮여서 있었어. 이것은 그의 반년이 가깝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한 이 노아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므로 문까지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이 절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문을 열려 있다면 제가 노아라도 짐승을 밀어내버리고 사람들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꽉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의 기회는 한 번 닫히면 절대로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활동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회를 잡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오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전해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좋은 소리만 모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내 귀에 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구원의 문은 얼마든지 닫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 구원의 기가 닫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계속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아니고 정욕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면
그는 구원을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타락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너에게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본질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구원이 사라진 것을 그들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너에게 심판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하여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미친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배 하나 만드는 일처럼 보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물 이 사이에 오직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늘과 지옥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 전체가 불로 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이 아니고 불입니다. 불은 물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종이처럼 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불로 연단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못불 속에서 타지 않았던 것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처럼 불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전반적인 죄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여러분들은 점점 이 세상에서 놓아야 할 시간들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다 놓고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얻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도 배 안에서는 아주 온순한 양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생적인 기질은 성령으로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질이 나도 독사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눈에 힘을 주고 노려보지 말아야 하고요. 눈에 힘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눈을 예쁘게 동그랗게 탁 뜨고요. 그렇게 싫으면 아예 감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아보면 돼요. 노아의 홍수는 창조 질서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단순한 홍수가 아닙니다. 완전히 창조전으로 돌아간 그런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하늘은 왜 물을 가지고 있을까? 산이 왜 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깊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평평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 뭘까요? 노아의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불탄다 해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구원의 노래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
의인이 구원받는 그 대열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험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 홍수의 때와 같이 이렇게 세상으로 마음껏 살아가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저희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많고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세우지 하나님 말씀 따라갈지언정 세상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 구원의 반열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